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 주보 시를 한번 보시면 무명의 시인이 지은 건데 참 은혜가 돼서 실었습니다. 6달의 기적. 지나온 6달의 발자국마다 거친 돌짝밭과 가파른 언덕도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오늘 첫 열매를 제단에 올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 동안도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자국만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돌짝밭, 가파른 언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제가 풍년과 물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시대는 옛날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는 물을 풍성하게 가진 나라가, 수자원이 풍성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전쟁난. 그 이 나라에 있는 그 이스파한의 그 수도가 1,500만,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수도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국 각지로 물을 찾아서 흩어지고 있는 수도를 지금 옮겨야 된다 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강비가 안 오고 강물이 마르고 또 정책을 잘못 썼어요. 상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물을 퍼서 농사 짓는 데다 다 쓰다 보니까 도시로 들어올 물이 없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에 농업이 이바지하는 프로가 15%도 안 된다. 15%도 안 되는 경제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도시와 국가산업 모두를 마비시키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잘해야 돼. 정치인들이 정책을 참 잘해야 돼요. 지금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그 강의 발원지가 저 티베트란 말이에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댐을 10몇 개를 어마어마한 걸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게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다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장마철에는 괜찮은데 가물 때는 가뜩이나 가무는데 위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4대 강,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은 그 발원지가 다 대한민국이고 끝나는 지점도 대한민국이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타치를 하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뭐 호남에 뭐 물 문제가 많이 되지만 그 물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물이 넉넉하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물이 제일 대한민국 중에서 풍부한 데가 중부지방,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중부지방. 한국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젖줄이에요. 이 한강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지금은 여러분 시골 읍내도 다 수도가, 상수도가 되어 있거든요. 다 한강에서 이 줄기에서 가는 물이라.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벌써 물 배급받는 일이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물 배급받는 일도 없고 정말로 아직은 물을 물수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물을 물수는 하면 안 돼. 물이야말로 참 귀한 자원이고 요즘 반도체가 이제 화두가 되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하루 65만 톤이면 여러분 하루 그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만 쓰는 물이 65만 톤이래.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가 쓰는 물을 공장 하나가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 반도체 공장을 많이 주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니까 배터리, 반도체, AI. 그러니까 전구와 물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 네. 그래서 물이 중요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양강에 그냥 물이 넘실넘실 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이죠. 평화적인 시절에는 이 곡식을 수입할 수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길목이 막히기 때문에 양식과 원유가 수급이 안 되면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확실히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한 말이죠. 이게 왜 나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살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민족, 블레셋 족속. 이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신앙을, 야,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자. 너희가 우상 숭배,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송회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금식송회를 하는데 블레셋이 그걸 간첩을 통해서 봤는지,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을,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 뭐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안 된다. 요때다. 저들을 쳐서 우리가 정복하자.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는 거야. 큰일 났죠. 금식 성의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우습잖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뭔 일이 생겨서 예배 못 드리면 그거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진퇴양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알았어.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이제 저들은 며칠 굶어가지고 힘도 없어. 그리고 한 군데 모였으니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잖아. 도가니든 쥐야 저들은. 그리고 신나게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냥 시커매지면서 우박이 내리고 천둥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우박도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그 TV도 가끔 나오죠. 야구공만한 골프공만한 그 주먹만한 우박이 또래. 그래서 승용차 유리가 퍽 깨졌더라고. 그런 게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지. 블레셋 군대에 뭐 그런 우박과 천둥과 뭐 벼락이 막 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갑자기 혼란스럽게 된.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들을 치고 크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거기 현장에다 갖다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은 그 도움의 돌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자리에다가 돌로다 전적비를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만주에 세웠던 광개토대왕비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광개토대왕이 그 주먼, 사실 그 중국 그쪽 땅이 우리 땅이에요. 고구려 땅. 거기를 다 총벌하고 광개토대왕비를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다 지배한다.
라는 뭐 그런 글을 써서 거기다 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랬어요. The Lord has suddenly helped us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suddenly 확실히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치고 천둥이 쳐서 이겼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연히 그때에 우박이 내려서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병이 나면 이게 기도해서 난 건지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난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떤 신료 은사자들은 자기한테 기도받을 때는 병원 약을 끊어라 그러는 분들이 왜? 약과 함께 기도를 받으면 약 먹어서 난 건지 안수 받아서 난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그런. 근데 성경은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suddenly helped us 그랬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어떻게 했다? 도우셨다. 이건 의심이 아니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확실히. 옛날 어떤 대통령은 경상도 말이 확실히 그래. 확실히 막 그랬죠. 그게 패러디 되고 그랬는데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창조, 섭리, 그 다음에 거두는 결론의 몫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렇죠? 그 창조한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 아까 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됐다는 말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여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결론 성경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패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그 7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안 보인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천부동을 치고 벼락을 치고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준비 안 했던 이스라엘이 패하고 준비하고 기습하는 블레셋이 이겨야 된다. 근데 거꾸로 됐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하는 것이 뭐야?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을까? 성경,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함을 주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지나온 6달의 발자국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제단에 올리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게 일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과 도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뭐야? 여러 가지 지나온 역사가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발라 물을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라던 민족의 군대가 아니에요. 종살이, 군대의 국자도 모르는 민족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터를 잡고 성을 쌓고, 그때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없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떠돌아다니던 민족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죠.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도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싸우는 것도,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우는 것도 주변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자기 땅이래요. 서로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없는 떠돌이 민족에게 땅을 주셔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 거기서 나온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두니까 너희는 그때 절기를,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성경에서 첫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농산물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소득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왜 그러면 첫 것은 귀중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거들라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면서 감사하라.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을 주신 대로는 뭐예요? 복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는 복이 똑같지 않다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긴 한데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까? 경제 수준이, 지식 수준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는 형편이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5평에서 선풍기도 없이 영등포 쪽박천 벌집천에서는 선풍기도 없이 그 5평 2평짜리에서도 사는 골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받은 복이 다른 거죠. 그 성경에서 분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깎아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그걸 공산당이 하려는 거예요.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아무도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라면 반드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해가지고 유례가 없는 이득을 남기니까 보세요. 야, 그거 성과금 나눠줘야 된다. 정부에서도 나눠주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 이재용 회장이 버팁니다. 그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또 난리예요. 그럼 손해볼 때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쳐서 그러면 손해를 메꿔주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손해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익이 날 때만 나눠주려는 거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 그러면 뭐예요? 굳이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겠구나. 왜? 남겨봐야 뺏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하면 반드시 못 살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눠봤는데 누가 일을 더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 지금 가난에 호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물론 자본주의에도 약점이 있어요. 다 완벽한 건 없어요. 민주주의에도 약점이 있고. 근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제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나마 나은 거야. 그것이 완벽하다는 말 어떤 사람 그러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죠?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라면 밥은 먹고 살아.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모든 새마을 세대, 산업화 시대를 다 이게 좀 거친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우리 어렸을 때요,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녔어요. 고구마 하나 쪄가지고 초원에다, 도시락도 없어서 초원에다 둘둘 말아주면 그거 가지고 가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거 어디서 꺼내 먹지 못하고 저쪽에 구석에 가서 혼자 살살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살던 나라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몰라요. 우리가 얼마큼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유럽에서 폭염이 나서 1300명, 1400명씩 죽어가는 거 왜 그래?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건물이 다 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에어컨을 달 수가 없어. 그리고 에어컨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에어컨 장사가 안 되니까 에어컨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 에어컨이 난리잖아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 왜? 문화재니까 구멍을 못 뚫고 못도 못 박죠. 그러니까 이 더운데 40몇 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은 일주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름이 넘어가서 한 달쯤 되면요, 진짜 몸에 이상이 와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 선풍기를 쓰고 그래도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아직은 살만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왜 대한민국은 괜찮지? 중국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장마가 벌써 다들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나라도 굉장히 장마가 좀 사나울 것이다. 근데 두고 봐야 알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네가 복 받은 대로, 복은 다 똑같잖아. 복을 받은 대로 네 자신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네 분수껏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까 찬송했잖아.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우리 복을 자꾸 저부통도 달라고만 하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지요.
어찌냐면도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그거 지금까지 지내고 보니까 6개월을 벌써 살았더라고. 그 찬송이 계속 나와서 그 찬송만 한 20분에 나와. 저는 기도 안 나올 때는 찬송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잘 살았구나.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없는 것만. 그래서 인생이 항상 목마른 거예요. 왜 인생이 갈등이 생기고 목마르고 불안전하고 불만족한 줄 아십니까? 받은 복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늘 가난한 것 같고 늘 배고픈 것 같고 늘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요즘 주식 때문에 난리를 치지만 그거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고, 한번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장롱 옷장 옷방을 열어보세요. 지난 몇 년간 입지도 않은 옷이 가득 있잖아요. 우리 집도 한 6, 70년 부부가 살다 보니까 이 구석구석에 공간이 입지도 않은 옷,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옷들로 티셔츠 가득해요. 이걸 언제 버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갈 때는 또 무슨 고민해요? 뭘 입고 나가지? 우리 집사람들은 뭘 하나 사야 되는데 빨리 가서 갑시다. 쇼핑센터 뭘 하나 사야 되는데 옷 때문에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서 걸리적거리는 게 옷인데 옷을 또 사야 되는데 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뭐예요? 유행 때문에 그런 거야. 유행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유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흐르는 행동이야. 언제든지 그건 변화야. 그죠? 그러니까 옷도 보세요. 이게 옷장사들의 상술이지. 옷이 바지가 넓었다, 좁았다, 줄어들었다, 나팔바지가 됐다, 아니면 쫙 이렇게 쫙 좁아들었다. 예리도 넓었다, 중간이었다, 좁았다. 왜? 그래야 팔아먹지. 맨날 똑같은 거 오면 똑같은 건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옷도 보면 넓었다, 줄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지통이 그냥 이런 치마만한 걸 입고 다니잖아. 그죠? 노인네들도 그런 걸 입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좁은 거 입던 사람은 이제니까 안 되겠구나. 왜 입고 나가? 왠지 입고 나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왠지 입고 나가면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고, 그죠? 그게 참 간사한 거죠. 그래야 옷장수들이 먹고 살지. 자,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입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면, 왜? 감사. 내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네게 있는 소중한 것으로 표현을 해라. 복 받은 것, 귀중하잖아요. 복 받은 것, 그걸로 표현해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한글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그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돼요. 그걸 다른 성경은 그렇죠. today, 오늘, 그렇죠? 오늘. 그 다음에 오늘뿐 아니라 오늘도 다 다르잖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중. 근데 today 해놓고 그 다음에 right now는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은 너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ready to 준비하고 계신. 네가 행동만 해. 네가 돌아오기만 해. 그래서 ready to welcome you 그러지. 네가 오기만 하면 너를 환영할 준비가 하나님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야. God is ready to welcome you, save you 그러지. 너를 구원할 준비, 너를 영접할 준비가 지금, today, 오늘, right now, 바로 지금
있다가가 아니야. 우린 뭐 하나면 확실히 안 쓰고 그래 다음에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두고 봐서 이 말은 불확실하잖아. 근데 오늘 바로 지금 네가 행동만 하면 내가 복을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경을 좀 새롭게 보면은 눈이 확 뜨인다니까.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제 전반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이 확실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